두 수도자가 개울을 건너게 됐습니다. 길을 가다가 개울을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개울가에 건너기를 주저하는 한 아가씨가 있는 거예요. 혼자 가기가 겁나고 건널 수가 없어서. 두 수도자 중에 한 수도자는 전혀 그 아가씨 신경 쓰지 않고 혼자 그냥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수도자는 여인을 향해서 말합니다. 등을 대면서 비시죠? 제가 건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 않고 없고 시내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수도자는 다시 길을 재촉해서 길을 갑니다. 여인을 업지 않았던 수도자가 화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보게, 수도자의 몸으로 여인의 몸에 손을 대다니 자네는 부끄럽지 않은가? 여인을 업은 수도자는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그 수도자가 더욱 화가 나서 동료 수도자를 또 나무랍니다. 자네는 단순히 그 여인이 개울을 건널 수 있게 도왔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하지만 여인을 가까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신성한 계율이라는 것을 잊었는가? 그 수도자는 계속해서 그 동료 수도자를 질책하고 나섰습니다. 여인을 업었던 수도자는 두어 시간 동안 질책을 들었습니다. 계속하면서 업어서 여인을 건네준 그 수도자는 계속 질책을 듣고 그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껄껄거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아, 나는 벌써 2시간 전에 그 여인을 시냇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업고 있구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화를 냈던 수도자는 이 말을 듣자 자신의 생각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이 두 수도자 중에 어디에 속하나? 나는 어떤 신앙의 소유자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실은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보다 더 강합니다. 서신서로 따지면 로마서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의 내용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갈라디아서 말씀을 쫙 써나가던 바울이 마지막 본문에 거의 이르러서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저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당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육체의 흔적인 할례에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니 에베소 교회니 갈라디아 교회니 이런 교회들 다 모든 교회들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유대교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살았던 유대교 신봉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와서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 잘못 가르친다. 바울 얘기 들으면 안 된다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통이 그동안 얼마나 중요했는데 할례 안 받으면 제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은
할례받지 않으면 이방인으로 정죄합니다.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면 버림받은 자라고 막 터부시합니다. 그런 시대예요. 유택의 그리스도인들의 전통 속에는 그것이 무척 중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바울의 신앙의 어떤 상태까지 온 성도들이 함께 가기가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 할례 문제가 아닌 새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는 이야기.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들은 뭘 중요시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새로운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얘기하는 그 말씀. 여기 흔적, 예수의 흔적. 흔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이 스티그마는 결국 소유의 흔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누구 소속인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좋아하는, 한참 지났죠 벌써, 마커스라고 하는 유명한 찬양단이 있습니다. 마커스. 이것도 똑같은 영어적 표현으로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스티그마와 같은 말이죠. 마커스 찬양단. 이 찬양단의 어떤 성격이 확실히 거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나 양, 노예, 포로에게 찍힌 낙인. 소속이 어떤 건지 그걸 얘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는 나에게도 예수의 소유를 나타내는 흔적이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예수를 편하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수를 무슨 신앙적인 명예장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가 지금 3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4년간이죠. 코로나를 넘기는 이 시기에 최고 교회로 못 돌아온 믿음의 세대들이 있다면 그 세대가 30대랍니다. 20대 청년들보다도 더 30대들은 자기 색깔들이 특별해서 교회로 안 돌아온답니다. 가장 많이 안 돌아오는 세대가 30대. 한 단적인 예인데요. 어쨌든 요즘은 예수를 편하게 믿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손해 안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손해도 보고 힘든 일도 생깁니다. 상처도 남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해 살다가 생긴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해 많은 고난이 자신에게 주신 흔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받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것이 예수의 사람인 흔적, 나는 온전한 예수의 소속인 사람임을 증거하는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나는 예수 믿고 어떤 흔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사는데 나는 예수 믿고 어떤 흔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오늘 바울의 위대한 고백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봅시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흔적이 필요할까? 하나는, 예수님의 흔적은 나의 손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 얘기 너무 잘 알죠? 여수 애양원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셨던 그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지금도 여수 비행장 바로 뒤편쯤에 있죠. 그래서 혹 안 가보신 분은 거기 가보시면 너무너무 잘 준비되어 있는
신앙 유적지이기도 한데 손양원 목사님, 정상인들이 그곳에 출입할 때는 옛날에도 마스크를 쓰고 손에 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었대요. 나병 환자를 만나야 되니까 완전 무장을 하는 거죠. 마스크, 지금 우리는 마스크 쓰는 것이 이제 너무 생활화가 됐지만 그 전에 거기 가면 마스크를 써야죠. 장갑 끼고 장화도 신고 그렇게 가서 나병 환자들 만나다가 혹시 옮기면 안 되니까 그랬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은 맨손으로 나병 환자를 만지고 그들과 그냥 대화하고 그들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 무장하고 만나는데 손양호 목사님 절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똑같이 대하고 만나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 나병 환자들이 손양호 목사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다 그렇게 막 무장하고 만나는데 이 목사님 그렇지 않으니까 놀랐어요. 경계의 눈빛을 보내면서 그들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이분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응? 부모 형제도 우리를 버리고 부부간에도 나병이 걸리면 서로 그냥 몰라라 하고 또 자식들도 부모가 만약에 나병에 걸린다고 그러면 자식들도 경계하고 몰라라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그냥 똑같이 대해주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곧 이들은 손 목사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았습니다. 알고 나자 더더욱 목사님을 더 멀리 하고 막 경계했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가까워지 마세요. 목사님도 나병에 걸려요. 그냥 멀리서 그냥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막 이랬다는 거죠. 나병 환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손양원 목사님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런 고백을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나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그리 되면 저들처럼 가까이 오지 말라고 뒷걸음치는 환자가 없지 않겠는가. 언제라도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고 뛰놀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오히려 나병에 걸리기를 원했다고 전해지는 얘기.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창기에 주셨던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시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범법 행위였다. 나병 환자 함께 하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거 관여치 않고 가서 만지고 기도해주고 막 이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위생상의 문제나 율법의 문제보다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이셨던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손은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손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께서 만지시며 병을 깨끗이 고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손처럼 어려운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고통과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신 예수님의 손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손에도 성도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주님의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 두 번째, 예수님의 흔적은 나의 어깨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 얘기를
또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썬다이싱이 추운 겨울날 동료 수도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습니다. 그 산을 넘어가야 수도원이 있습니다. 가던 길에 두 수도사가 길을 가다가 가던 길에 눈길에 쓰러진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함께 가던 수도자는 저렇게 죽는 것은 운명이니 우리 알 바 아니다. 그리고 길을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썬다싱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는 뜻이라 생각을 하고 쓰러진 사람을 등에 업습니다. 혼자 가기도 힘든 길을 사람을 업은 채 가니 죽을 고생을 하면서 눈길을 갑니다. 고생을 하면서 막 산을 넘고 저 멀리 목적지 수도원이 보입니다. 멀찍이 수도원이 보입니다. 수도원이 보이는 순간 아유 이제 살았구나.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아유 이제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갑자기 발길에 뭐가 걸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앞서간 친구 수도사였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갔던 그 수도자가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 후 썬다싱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으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 어깨에 메고 가는 짐이 결국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토마스 아켐피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가면 언젠가 그 십자가가 나를 인도합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체험을 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역시 살아있는 고백이죠.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바울도 갈라디아서 말씀 그 강력한 메시지를 써나가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다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오늘 본문 맨 앞쪽쯤에 있는 거죠. 6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거기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의 짐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어깨에는 어떤 짐이 지어져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어깨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 내 어깨 위에 명예와 영광의 계급장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짊어져야 될 내 어깨 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명과 직분의 짐을 지어야 합니다. 그 짐을 질 때에는요, 힘껏 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는 거지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짊어져야 될 짐인 것이죠. 어깨로 매는 일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그런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깨로 매는 일이 가장 명예롭고 거룩한 일임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섬김의 흔적이 어깨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 사명에, 또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흔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흔적은 나의 무릎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 말씀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얘기의 한 대목의 말씀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큰 그 사역은 너무 버거우셨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 던질 만큼, 여러분 돌팔매질을 잘 하시나요? 돌을 아무리 잘 던진다 하더라도 100m가 나가겠어요? 많이 나가면 6, 70m, 못 나가는 사람은 2, 30m도 안 나갈걸요? 돌 던질 만큼. 지금 이쯤에 생각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습니다. 예수의 11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 중에 3명의 제자들을 주님이 더 깊숙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더 돌 던질 만큼 거리만큼 가셔서 주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때 상황을 우리가 알아요. 주님은 정말 통회하면서 감당기 어려워서 기도하시는데 예수의 제자들은 막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 겁도 나고 고민도 되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릎을 꿇는 자는 실패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치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영광으로 바뀌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릎에 기도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무릎을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서기 325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최초의 종교회의가 소집됩니다. 이게 기독교 최초의 종교회의, 니케아 종교회의. 이게 기독교가 봉인된 후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300여 명의 성직자들이 모였습니다. 황제가 종교회의를 소집하니까 300명의 그 당시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여드는 30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불구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한쪽 눈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심한 경우는 두 팔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든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에도 복음을 전하며 살다 보니 이런 상황이 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잡혀가 고문당하고 고초를 당하다가 눈이 뽑히고 팔, 다리가 잘렸고 온몸에 흉터 자국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성찬식 시간에 성찬을 침례하는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이요, 주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기에 승리를 얻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영향력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사회적 영향력이 잃어버린 시대를 산다고 하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죽으려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려고 믿기 때문입니다. 섬기려고 믿지 않고 섬김 받으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하며 살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시절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신앙적으로 많이 변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흔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한 흔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흔적, 스티그마인 것입니다. 극심한 박해 시대를 초대교회는 지났고요. 물론 요즘도 세계 곳곳에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요즘 우리들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빠지고 손발 잘리고 이런 어려움은 절대 겪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상처 입고 주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믿음의 흔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올려볼래요? 저기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고백을 해봅시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예수님의 흔적이 나의 손과 나의 어깨와 그리고 나의 무릎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다가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우리에게 나타날 흔적, 우리 손에, 우리 어깨에, 우리 무릎에 이게 나타나셔서 죽게 하듯 한 생명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주의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